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밖에 비가 좀 많이 내리죠?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가 와서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예. 이제 비가 와서 예배드리기 참 좋아요. 어디 놀러도 못 가고. 그렇죠? 그러면 맑은 날씨에는 예배드리기 나쁜 날이냐? 그때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날씨가 좋아서 예배드리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죠?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도록 날씨까지도 이렇게 잘 조절한 줄 믿습니다. 11월 달이에요. 그죠? 11월. 낙엽도 하나하나 떨어지고 그죠? 벌써 한 해가 다 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1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입니다. 혹시 아직 한 달 더 남았는데 라고 생각하신 분 있으면요. 하다 보면 또 2024년 새해가 옵니다. 준비 없이 새해를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11월은 2023년도를 잘 마무리해야 되겠고 12월은 새로운 한 해 2024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특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는요. 종교는 과거의 열매입니다. 자꾸만. 사람도 보면 종교적인 사람은요. 과거에 매여요. 옛날에 받은 상처라든지 또 옛날에 자기가 잘 나갔을 때 어떤 그런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만 붙잡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과거가 틀렸다 그게 아니에요. 과거를 발판 삼고 그게 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요. 종교에 붙잡힌 나라들이 거의 다 가난하고 후진국이고 실패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어떻게 됐어요? 발전됐어요. 그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시대를 어떻게 했느냐? 리드했어요.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빨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과거를 참고하고 발판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를 빨리빨리 준비해야 돼요. 교회가 우리 초창기 교회,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초대교회라든지 한국에 들어온 초창기 교회들은 전부 다요. 어떻게 했느냐?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시대 다 리드했잖아요. 지금의 교회 모습 보세요. 어떻습니까? 정말로 시대를 리드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습니까? 예, 어떤 참된 복음의 그 비밀, 그 능력을 놓쳤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는 문 닫고 있고요. 오히려 불신자들에게 손짓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닌 사람들도 복음적이 되지 않고
자꾸만 종교적이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당하고 오히려요, 전도를 막고 있는 그런 장애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빨리 우리 복음 가진 원주 임마누엘교회 또 원주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적인 생각 가지고 인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적인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의 교회. 그래서 많이 들었죠? 예? 이 말씀이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받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죠. 또 지금까지 쭉 2023년도를 살아오면서 이 말씀 고백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응답이 없는데 그건요, 내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한 말씀을 틀림없이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응답으로 받도록 아주 세밀히 정확하게 자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복음적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하나님은 그 축복의 그릇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 축복의 그릇이 뭐죠? 세 가지 뜰. 3 시스템입니다. 새 성전 시대. 이게 그냥요, 우리가 응답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축복의 그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 교회와 개인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적 부흥의 열매, 응답으로 축복으로 누릴 수 있도록 캠프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캠프의 시간.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세밀히 또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적 부흥의 열매, 개인에게 어떻게 응답으로 축복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삶과 시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복음적 부흥의 열매를 응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도 허락하시고 또 실제적인 이런 기도 응답과 전도 열매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예배의 절대망대,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고요, 그 결과로 전도의 절대망대도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절대망대 또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면 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전도의 절대망대입니다. 예배의 절대망대,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진 사람에게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이런 절대망대, 이 절대망대가 세워져야만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축복 받고 누릴 수 있어요. 또 삶 속에서 승리가 나타나고 그것이 또 지속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땐 예배 드릴 때 막 은혜가 되고요, 또 힘이 나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나는데 또 어떤 때는 예배 드릴 때요, 무미건조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배 드리기 싫을 때도 있어요. 예배가 막 부담되고 또 어떤 때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그 열심을 가지고 막 기도합니다. 어떤 때는 새벽 기도 나오고 뭐 금요 기도회도 오고, 그러다가 또 한동안은요 아예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또 삶 속에서 살아갈 때 사단이 나를 속이는구나, 내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요 사단과 싸울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요 그러거니 말거니 네?
그냥 되어지는 대로, 육신의 만족대로, 육신의 편안함대로, 평안함이 아닙니다. 편안한 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죠? 누구라 할 것 없이 전부 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절대 망대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절대 망대. 절대 망대가 없기에 모든 것이 일시적이고 이론적인 믿음, 지식적인 믿음, 그걸 가지고 내가 주인된 뭘 하냐?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망대가 세우지 않으면 종교 생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의 절대 망대, 기도의 절대 망대를 가지고 이 전도의 절대 망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축복하셨느냐? 전도하는 교회로 축복하셨어요. 그리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냐? 모든 성도들을 전도자로 축복하시고 세우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은데 전도 선교가 없어진다.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많은데 전도 선교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어마어마하게 핍박받았잖아요. 유대교로부터요. 그죠? 유대교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초대교회가 핍박받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본 말씀이요. 전도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되어지죠. 그죠? 3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핍박 속. 보통 핍박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핍박이, 여러분 책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우리 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느 정도 핍박받았어요. 예수 믿다가 붙잡히면 어떻게 됐어요? 끌려가고 옥에 가둬갖고 매 맞는 정도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예요?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불로 태워 죽였어요. 화형당했고. 또 어떤 때는요, 그 큰 경기장에 이 기독교인들을 넣고 거기다 뭐예요? 사자라든지 맹수들을 풀어갖고 말이에요. 물려 죽게 하고 막 이랬잖아요. 어마어마한 핍박 받았어요. 자, 그때 전도 됐어요? 안 됐어요? 전도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전도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어요. 그 배경에는 그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큰 역할을 했죠. 그 어머니가요,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자, 그때부터 이 교회에 뭐가 없어졌느냐? 전도 선교가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때부터 교회가 타락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자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교회 때 보세요. 또요. 어느 정도 교회의 힘이 막강했느냐? 교황의 힘이 각 나라의 왕을 세우고 폐할 정도로. 교황을 하나님처럼 생각했잖아요. 교황 무엇을? 교황이 하나님인 것 같아요. 교황이 한마디 하는 그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성경보다 위에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없어졌느냐? 뭐가 없어졌어요? 전도 선교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찾고 있느냐? 전도 선교하는 교회를 찾고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경적인 교회, 전도, 이 교회다운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전도하는 성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전도 선교의 생각이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그 자체가 타락이에요. 타락. 나를 왜 하나님이 구원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단과 지옥의 손에서 건져내셨겠어요? 뭐 하라고요? 증인되라고. 아멘. 가족 앞에, 가문 앞에 증인되라고. 내 지역과 이웃에게 증인되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되라고.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떤 전도냐?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 37절로 47절 말씀 읽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는 어떤 전도냐?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뭘 연구해가지고 말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한다. 틀렸다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양하는 전도라면. 그죠?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성경적인 전도를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웠던 전도의 절대망대가 뭐냐? 이걸 우리가 확인하면서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에게 각자에게도 똑같아요. 성경적인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성경적인 절대망대가 세워짐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접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난 전도의 절대망대입니다. 영접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난 전도의 절대망대. 자, 베드로가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했을 때 30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그랬어요.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입니다. 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하더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도록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해라. 자, 영접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난 전도의 절대망대 세우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고 싶어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억지로 전해야 되겠다. 처음 되는 거죠. 내 열심, 내 방법이 한계온되니까 딱요. 전해져야 돼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이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마귀의 자녀였어요. 우리의 운명과 팔자는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나를 향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냐? 예수 그리스도 나라 바꿨어요. 응? 그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니 마귀의 자녀예요. 지옥 가야 돼요. 내버려둬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바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대신 나를요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뭐요? 사랑하사.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세상과 나를 사랑했느냐? 독생자를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참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누굴 보냈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것인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셔서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또 다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예.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 종교적인 사랑은 나만 받아야 돼요. 예? 그러나 정말로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적인 사랑을 받았다면 이 복음적인 사랑은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사랑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진짜 복음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나만이 아니에요. 이기적이잖아요. 옆을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내 옆에 있는 그 영혼들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허물과죄로 죽어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요. 그죠? 운명과 팔자에 딱 붙잡혀서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해요. 세상 풍습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공부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죠?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들이 구원받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어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리스도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면 되겠죠. 근데 그 마음이 있다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 전했는데 이게 베드로의 수준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그죠? 베드로의 어떤 그런 그 방법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 안에 인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나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옆에 보니까 이 사람이 운명과 팔자에 붙잡혀서 점쟁이 찾아다니고 우상 숭배하고 혹은 술 먹고 세상으로 놀러 다니고 이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정말 이 사람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 되겠다. 이 사람도 복음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복음 전한다. 안 들어요. 또 생각은 있는데 또 내 성격상 이게 또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전하는 뭐 별말 아닌데도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이 역사하는 기도,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옆에 있는 영혼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사람의 마음문이 열려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아무나 영접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죠? 우리가 설명 잘한다고 사람 영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학생들이 막 지나가요.
그 목사님이 학생들 불러다. 어이 학생. 이거 학생님들이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대뜸 대놓고 하는 말이 뭐냐. 너 죄인이지? 그러더라고요. 얘는 깜짝 놀랐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너 죄인이 아니야. 그 어젯밤에 무슨 일을 했는지 죄인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라냐. 무릎 꿇어! 그러는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그러니까요.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무릎 꿇으니까 아마 이 아이가 좀 뭔가 좀 그 뭐 꿀리는 게 있었단 말이죠. 또 혹은 이 목사님이 아주 당당하니까 뭐 형사나 뭐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무릎 꿇으니까요. 두말하지 않고 물을 탁 끊는 거 있잖아요. 고개 숙여. 고개 탁 숙여. 나 따라해. 영접기도 하니까 영접기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과연 받을 수 있는 영접기도였을까요? 영접기도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구원받는 영접기도, 구원받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믿는 그 영접기도는 성령으로만 가능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가짜라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 내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들에게 복음 전해서 영접을 시켜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성령 역사를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러 갈 때 주로 이런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저 현장에 역사하시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역사하시사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부터 해야 돼요. 나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성령께서 내 생각, 내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시고 복음 전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듣는 그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해서 배우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게 하시고 마음 문이 열려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요. 네. 영접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전도의 절대 망대에 세우십시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영접만 되면 안 되는 거죠. 뭐가 돼야 되겠어요? 영접한 사람을 지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양육해야 돼요. 양육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이 양육은 다른 말로 어떻게 되냐? 치유입니다. 치유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냐? 치유해야 돼요. 그게 양육입니다. 자,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종교적인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죠? 구원받았지만.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에 예수님이 질문했잖아요. 지금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반응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게 똑같다니까요, 지금요. 그죠? 현장에서 만나서 복음 전해서 영접하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회를 10년, 20년 다니고 어떤 면에서는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어도 교회에 다닌 경력은 많은데 치유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아. 치유 안 된 사람. 교회에서 이걸 치유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접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요. 이 종교적인 체질. 그죠? 교회에 다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경건해야 된다. 뭐 경건해야 되죠. 그죠? 경건한 것까지는 좋은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술 끊고 담배 끊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술 안 먹어요. 예수 믿고 담배 안 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담배 피우고 술 먹는 사람을 정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직 저 사람은 시간표가 안 됐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아야 돼. 안 되는 사람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막. 예? 그걸 다른 말로 경건주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처럼 돼야 돼요. 예? 또요. 복음 없이 열심히요. 신비주의 엘리야 같은. 또 어떤 면에서는요. 에레미야 같이 말입니다. 막 봉사하고 막 열심히 되는데 안 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율법. 이런 식. 이런 종교적인 체질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복음적인 체질로 치유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렇게 양육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사람 때문에 안 흔들려요.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안 흔들려요. 주님만 딱 바라보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복음적 망대를 세우는 치유를 해야 됩니다. 이 복음적 망대, 이미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는 것은 사실 모든 거 다 받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제는 믿음 고백하면서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적어도요, 어떤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면 되느냐? 어떤 복음적인 믿음 가지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축복 5가지를 확신하면 돼요. 여러분, 방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나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축복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한 번 받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정도가 아니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축복이라니까요. 예? 이거 가지고 우리가요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란 얘기예요. 감사예요. 구원의 확신.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어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행동만 하는 것이 죄입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죄입니까? 마음과 생각 다 죄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말과 행동만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죄가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그 표시가 안 나니까요. 우리는 자꾸만요. 말과 행동으로 하는 그 죄에 대해서 막 틀렸다 맞았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자, 이런 죄를 하루에도 우리는 수십 번씩 수백 번씩 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서 우리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죄의 확신 가지십시다. 그 다음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절대 떠나지 않아요. 영원히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인도 동행의 확신. 하나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궁극적인 승리는 천국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미 승리할 수 있도록 천국 열쇠를 주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러면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면요 흑암이 꺾인다니까요. 자, 이런 복음적 망대를 세우면서 치유하고 양육해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요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치유가 있어야 돼요.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예배드리는데, 신앙사는데 왜 자꾸만 죄를 짓느냐? 왜 안 되느냐? 안 되게 하는 놈이 있잖아요. 우리를 속이는 놈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요 이런 영적 사실을 모르면 자꾸만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의 의 때문에 교만해지고 자기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는 존재, 사단, 마귀의 존재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세요.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에요. 사단이 이용한다는 얘기예요. 정사, 정치,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종교인들,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 귀신들을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교회를 속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을 갖도록 치유해 줘야 돼요.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최고의 시간이 예배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 전도 현장이에요. 근데 그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다 있어요. 이런 양육 치유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절대 망대 세우십시다. 예.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요. 이제는 양육으로 끝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교회화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와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화 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생산을 하도록 제자로 만들라.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화되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직 그리스도 고백하며 예배에 승리하는 사명자.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절대 망대 세우십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면서 예배 드릴 때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며 기도에 승리하는 제자. 여러분, 기도에 절대 망대 세울 때 하나님 나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누리면은 염려 없어요. 불평 없어요. 원망 없어요. 평안함과 감사와 기쁨과 확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누리는 기도의 절대 망대. 이 사람이 제자입니다. 오직 전도 선교 고백하며 현장에서 증인되는 결사대. 교회화될 때 이런 사명자, 제자, 결사대가 세워질 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요,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 승리 못하는데요. 기도응답 못 받는데 무슨 제자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원래 단어가 뭐냐?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예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헬라어는요, 단어가 성이 뭐냐면 세 성이에요. 남성 단어, 여성 단어, 생명이 없는 것은 중성 단어예요. 그런데 에클레시아, 교회는 여성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막 교회 뭐 마리아랑 영이라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자체가 성도들에게 영적 어머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면 양육이 제대로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예.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항상 최고의 응답과 축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을 중심해서 모든 것 다 창조하셨고 모든 것 다 주셨어요. 예.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보세요. 뭐죠? 모든 축복 줬어요. 너려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를 복의 권원으로 삼겠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주인공으로 축복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2절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 다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강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최고로 축복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2023년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최고의 응답과 최고의 축복 약속하셨어요. 예. 그리고 그 축복과 응답 받도록 너무나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인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이 복음적인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제자의 축복을 우리는요, 나의 응답과 나의 축복과 나의 승리가 되도록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응답 받도록 우리에게 캠프 시간 허락하셨잖아요. 추수감사주일 새생명 축제, 여러분 허락하신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단순히 불신자 한 명을 교회로 데려오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전도에 무슨 망대요? 절대 망대 세워야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지금 가졌던 전도의 절대 망대 뭐죠? 영접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전도의 절대 망대, 양육 치유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전도의 절대 망대, 교회와의 이 제자의 응답과 열매가 나타나는 전도의 절대 망대, 우리 교회가 세우고 여러분 개인에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주신 절대 기회,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라는 믿음 고백을 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원리스 되어서 축복의 주인공, 축복의 증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교회에 전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이 전도 선교인데 하나님 일시적인 거 말고요, 지속적으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전도의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성취될, 교회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2023년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적 부흥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자들의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응답으로 축복으로 승리로 주시게 하여 세밀하게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 마무리하는 11월 한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11월 한 달 동안 이 응답을 반드시 받고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절대망대, 기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져서 되어지는 전도의 절대망대가 세워지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이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말씀으로 믿음 고백하며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